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세 번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도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2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이나 주님을 만나십니까? 몇 번이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영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입맞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입맞춤, 즉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감각한다는 거야.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과 입술이 맞춰질 때 어떤 키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과 감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키스할 때도, 입맞춤할 때도 감각과 감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52주를 드리는데 이제 후반기가 이렇게 벌써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게 상반기, 후반기 6개월 이렇게 나누지만, 후반기는 보통 제 느낌상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이제 몇 개월 남았냐면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지나고 나면 또 한 살 먹고 나이 들고, 나이들은 티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후반기 어떻게 살려시겠습니까? 남은 이 5개월 어떻게 살고 2018년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8월 달에 이렇게 표어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보통 교회가 10시 45분에 이렇게 찬양이 들어갑니다. 45분에. 그 10시 45분에 이게 보통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지만 10시 45분부터 이렇게 찬양이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자 45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45분까지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준비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많이 싸웁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것들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들려지고 보여져서 마음이 상해서 올라올 때도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막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준비가 되어서 왔구나. 이런 부분은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금요일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까? 예비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가 첫째 계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계명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내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내 뜻을, 내 목숨을, 내 육신의 것들 이렇게 드려줘야 될 건데,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사랑하는 것과 이 아비가, 청년들이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주일이 아니라 이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그 어머니 생신이셨습니다. 그래갖고 수요일날 이 막 정리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리를 다 하고 근데 다 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 어머니 생신이라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케이크로 이렇게 같이 축하하고 이제 한 10시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뭐 어머니가 롯데월드에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아니 그 나이에 롯데월드를 가신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방학이라 롯데월드가 아주 정말 인산이네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갖고 뭐 하나 타려고 그러면 보통 150분 120분 기다려야 되는. 그래갖고 나는 안 타고 저는 다음에 가서 줄 서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씻고 오면 태우고 또 저는 또 다음 코스에 가서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보내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한 오후 시간은 다 그렇게 보내고 저녁에 식사하고 이제 어머니 이제 집에 돌아와서 케이크로 축하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 끝났다. 오늘 일과 끝났다. 그랬더니 매제가 왔어요.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매제가 뭘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매제가 준비해 갖고 프린트물을 한 6개인가 7장 7, 8부를 이게 준비를 해 갖고 왔어요. 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마다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자기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사줘야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맨날 돈 써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줘야 어떤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을 계속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스킨십을 해야 접촉을 해야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가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가족이지만 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받는지를 모르잖냐고 별걸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생일날 다 나눠져 갖고 풀으라고 쓰라 30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30문제. 그래서 그 함께 있는 것은 A, 그 B는 뭐냐면 봉사하는 거, C는 같이 뭐 선물을 받아야 되고 뭐 봉사를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피곤한 몸을 붙들고 이게 피곤하니까 문제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A인가 B인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다 풀어봤어요. 풀어봤더니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사랑을 받는구나. 한참 생각했거든요. 함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있었을 때.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스킨십을 할 때.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것을 듣고서니 대단히 오빠는 의외라고. 스킨십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고? 대단히 의외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제 와이프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가? 이제 첫째는 저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해 갖고 이놈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나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 하는 시간 이거면 이놈은 이걸 거야.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근데 아주 예언이 맞더라고요. 이게 함께 하는 시간, 스킨십을 하는 시간이 요놈은 사랑을 받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대단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봉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30문제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함께 있는 시간이 9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걸린 게 7개였어요. 근데 저 사람은 봉사하는 시간이 그래도 이게 느낌이나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8개, 7개, 6개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이게 측정할 때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이나 그 느낌에 의해서.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봉사해야 되는 게 아주 그 30문제 가운데 한 13개인가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 잔잔하게 한 4개, 6개 뭐 이랬는데 요거는 1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이건 상황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봉사해야 사랑을 받는 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 아, 그래서 그때 그랬나 보구나. 이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때 선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가서 설거지 해라고. 청소해라고. 가서 이불 빨래 널으라고. 아니 이게 뭐 밖에 가서 외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긴 좋아하겠죠. 밖에 가서 외식하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가서 니네 설거지 똑바로 하고 니네 옷 똑바로 빨고 이거 하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암담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함께 있는 시간 같이 있으면 별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같이만 있으면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봉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평생 사는 날 동안 빨래 해줘야 되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설거지 해줘야 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네?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사랑을 받는구나. 이랬는데 지금 뭔 얘기하면서 이렇게 왔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마다 예배 드리는 모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비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과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것도 예배 드리는 꼬라지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배 드리러 온 모양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금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은택이 형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켜요. 야, 스마트폰 보지 마. 네 영혼에 유익이 안 돼. 그래도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안 봐요. 안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아마 지금 청년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애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포기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자기는 요만큼을 포기한 것 같아요. 요만큼을 포기한 것 같아. 근데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것도 포기한 거라고 지금 포기했다라고 그러냐?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거를 내가 안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고 왔다고. 야, 그것도 내려놓은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비가 그렇게 봤을 때 그 아이와 같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것도 내려놓은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비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청년 단계는 넘어왔고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예? 그런 나를 보면서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모양을 봐라. 예배 드리는 네 꼬라지를 보라가 아니라 지금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것들이 막 들려요. 막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예? 제가 제 실수로 가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면 벨트를 안 가져올 때가 있어요. 벨트를 안 가져오고 이렇게 와봤는데 여기가 벨트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다 전화를 해요. 애들 좀 시켜서 벨트를 좀 보내라고. 그래서 올 때까지 벨트 안 하고 불편한 몸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10시쯤에 왔는데 야, 벨트 가져왔냐?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그거 하나도 못 챙기냐? 그러면 사모는 뭐 한다고 그거를 못 챙겨갖고 벨트 하나 못 챙겨. 이게 불편해갖고 계속 있는 거죠. 그랬는데 안 가져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한테 벨트 좀 가져오라고 전화를 해요.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벨트를 또 시켜요. 근데 자기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메고 계속 하는 거야. 배에다 힘을 주고 안 내려가라. 이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는데 근데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실수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많은 실수를 해요. 마음의 상함도 있고요.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는 저 스스로의 판단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며 이 자리에 와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것이 하나가 걸려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거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에어컨 이 얘기가 또 갑자기 생각나. 참.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시원하라고 우리 시원하자고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눌러보고 여기를 왔다 가보고 뒤에서 막 우리 집사님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 눈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속 안에서 막 불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거 그때 이거 하나 켜고 했었거든요. 막 속 안에서 막 소갈딱지가 막 작아갖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까? 막 하면서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 전했나? 20분 전했나? 끝내자. 근데도 막 참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40분인가 50분인가 전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그러면서 막 끝냈어요.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는 얼마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예배 때 준비되어지 않는 모습들,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거 듣지 말아야지, 귀 막아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들려지고 막 보일 때 막 스스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다른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에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온전치 않은 모습들, 온전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수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집사님 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섰어요. 그러나 준비했지만 그것이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분이 무슨 실용음악가 나온 분도 아니고 찬양 인도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대표기도 해줘요. 대표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표기도 막 하고 와요. 그럼 대표기도 딱 왔는데 우리 집사님 가끔가다 얘기해요. 대표기도를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딱 서니까 하나도 다 없어. 다 지워져 버리고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라고는,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요? 표 세 번만 시작. 참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참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참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트루 워시퍼가 되고 싶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매번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되든 금요 예배되든 아니면 주일 낮 예배든 육체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정말 육체도 간건한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커피도 마셔보고 육체도 막 조절해요. 깨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성령으로 깨어있는가 커피로 깨어있는가. 커피로 깨어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커피로 깨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실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깨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내가 커피에 마취가 돼갖고 지금 정신 똑바로 해갖고 말씀을 전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과연 무엇이 준비된 예배일까요? 찬양을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이들이 반주자들이 어긋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할 때는 잘하더만 정작 설 때는 이게 세상 말로 삑살이 날 때가 있어요. 대표기도자가 오늘 대표기도도 하나님 정말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대표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앞에 섰지만 하나도 싹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준비되지 않은 다른 대표기도 내용을 전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것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번제물?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삭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감사헌금을 쓰면서 아이들을 훈련할 때 그렇게 썼지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왔지만 감사헌금 기도하면서 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냥 즉흥적인 내 손에서 나오는 대로인가? 정말 내가 감사를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감사를 쓰고 있는가? 과연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준비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포커스가 되어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포커스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것이 월십이고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전장터에서 이긴 장군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냐면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은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왕의 왕좌에 앉아 있고 이긴 그 장군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육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11조도 했어. 주정헌금도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내가 오늘 설교 말씀에 기록도 했고 이 말씀이 좋았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영혼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를 요구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 바쳐라. 그런데 그것이 바칠 만한 거예요? 바치지 못할 만한 거예요? 바칠 수 없는 거예요. 바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그 갈등을 이겨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앙이 잘한 사람들은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덜 하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오는 길에 누구와 싸우고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그냥 더 자고 싶어. 우리 교회는 그냥 11시 반이나 12시에 예배 드리지. 12시에 예배 드릴 거면 그냥 집에서 밥 먹으세요. 예? 그냥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어떻게 예배를 늦춰요? 예? 더 땡기실까요? 땡기면요, 얼마나, 예배를 왜 30분 땡겨갖고,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예배를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오기까지, 여러분은요, 마음의 수많은 갈등들을 이기고 왔습니다. 정말 그 갈등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요구하셨을 때, 좋아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이삭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3일 동안 아무리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거저 나오지 않았어요. 육신의 소욕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왔어요. 주님이요,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주님이 뭘 보고 싶다고요? 갈등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요, 우리가요, 이게 왜 나라가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가 막 복지를 하십시다 이런 복지 정책을 막 내놔요. 그런데 그 복지 정책을 왜 놓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역방향으로 생각해 놓으면, 국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서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국가가 왜 정책을 잘 수립하고 복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증진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민을 잡아놓기 위한 거라는 거야. 국민을 잡아놓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못 살고 정책이 안 좋고 복지가 안 좋고 무엇이 불협화음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이민 가버리겠다고. 그래서 헬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겠다고.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복지를 말을 하고 정책을 말을 하고 정치와 경제를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 세금 잡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더 이렇게 받아내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려 하는 그 역방향적인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뜯어내기 위한,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이 라인 선상에서 하나님은 왜 자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 뜯어내려고요? 감사를 뜯어내고 주정헌금을 뜯어내려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니면 세계 어느 일부 국가들은 국민을 잡아둬서 세금을 걷는 이유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윗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기 위하여 부유함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며 그와 같이 요구하실까?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삭이 좋아서, 이삭이 있으면 영광을 받으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 갈등 속에서, 이삭을 바칠까 말까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11조 문제로 갈등하시지요. 우리 은퇴 경제가 막 갈등해요. 갈등합니다. 주정원금으로 갈등합니다. 감사로 갈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할까 말까 갈등을 합니다. 내가 순종을 할까 말까 갈등합니다. 찬양전들을 나갈까 말까 갈등합니다. 내가 봉사를 할지 말지 갈등합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안 되면 주님의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갈등이 내 안에서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갈등 유발자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갈등을 유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기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가 지금 그 갈등을 이기고 나왔어요. 예? 뭐 부모님이 가자, 아니면 누가 가자, 뭐 가자 해서 그 가자라고 해주면 내가 안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기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 그 심령 상태를 보라는 말이죠. 그 심령 상태. 준비된 것은 내가 이삭을 바칩니다, 이게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상태인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삭을 바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다.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 그 상태인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1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보통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이 11장을 계속 보면 무엇이 서두에 나오냐면, 모든 절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동일하게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삭을 바친 그 상태가,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준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에? 여러분 오늘 11조를 드렸어요. 우리 은퇴경제가 전도사님이 드리라고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맞아 죽을까봐 드린 거예요? 안 맞아 죽을까봐.
이거 11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거 이러면서 드렸어요. 막 손이 떨리면서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하늘나라 창고에, 네 영혼의 창고에 보물로 쌓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야.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1조를 너 갖고 넣었어, 이게 준비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는 뭐냐면 11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11조 맨 처음에 드릴 때 갈등이 없으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11조요 띵가 먹어요. 11조 드리면서 이거 안 된대, 이거 안 된다, 그냥 다음에 11조가 10만 원이면 그냥 한 7만 원 5만 원 넣어놓고 그냥 11조 드린 걸 띵가 먹는다고요. 지금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신양 목사가 돈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11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는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예배. 그래서 내 심령의 상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게 예배팀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사회하고 찬양 인도하는 이 반주자들께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감사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에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생명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평안도 없어요. 나는 본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평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때문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참되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참되게 예비하십시다. 네, 참되게 예비하는 자가는 못 되어도 여하튼 참되게 예비하십시다. 그런데 그 참되게 예비하는 트루 워시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2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그래. 이와 같이 참 예배하는 자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이 사실은, 이것을 더 넓게 열면 예배의 중심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가 될 때, 집에 뭐 놔뒀는데, 뭐 남편, 아내, 내 자식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집중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트루 워시퍼,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과 포커스가 오늘 끝나면 뭐 해야 되고, 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 무슨 일들이 막 산적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자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자가 진정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일길을 계속 갔어요. 3일길을 갔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해요, 안 해요? 한마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3일길을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나 저 산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표현 대신 창세기 22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저 산에 올라가는데 경배하러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하지 않고요. 경배하러 가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은요, 경배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나오는 이 예배라고 하는 그 뜻이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 무슨 재물을 바치러 가는 것,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여러분은 나 오늘 11조 드리러 가, 아니면 나 오늘 찬양하러 가, 나 뭐 무슨 섬기러 가, 봉사하러 가, 찬양하러 가, 이 어떤 행동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때 찬양하지요, 대표기도 하지요, 말씀 성경을 읽지요,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지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기도하는 거야, 오늘 나는 뭐 대표기도 하고 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간다라고 그 사환에게 한마디예요. 그리고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경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사환들 다 내비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러 가는데 분명히 다른 대화가 있었을 것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번제할 장작도 있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필요한 모든 기구는 가져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그냥 성경 그냥 보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다른 기록은 전혀 없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데 성경에 유독 그 산을,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다른 수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인데 오직 그 대화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경배하러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배할 대상을 알고 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만 이삭은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가는데 이삭은 모르고 가요. 그 이삭이 모르고 가면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삭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배가 지금 무엇이냐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많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이겼어요. 그래서 경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자기 모든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다 세상 밖에서 탕진해버렸어요.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 썩을 놈을, 이 죽일 놈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그런데 그 자기 감정을 이겨요. 내가 비록 종이라도 좋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 상황을 이겨요. 자기 감정을 이겨요. 자기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랬더니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춤이 벌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나? 정말 나 같은 놈, 나 같은 년, 그렇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썩을 놈 썩을 년이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들 자기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가운데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황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처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자기 형들이 자기를 다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많은 울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만나주기 싫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에게 입맞춤하고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정말 눈물로 그를 안아줍니다.
원수예요. 자기를 판 원수라 이 말이에요. 비록 같은 혈통이었지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줬을 때 원수 되었었던 그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입맞추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원수와 같은 그런 감정들, 정말 자기의 자존심과 자괴감들로 휩싸여 있는 모든 감정들 다 내려놓고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은 나의 처지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에게 입맞추려고 하나, 나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 나 같은 년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슨 나 같은 놈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 갈등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갈등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포기하고 내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어린 양을 예비해 놨으니 어린 양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만 또 3일 지나 이틀 지나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준비된 예배, 진갈 영적으로 준비된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